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와 같이 동이 뜨는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죠. 안식일인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평생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안식일에 붙잡히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장사할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발을 동동 굴르면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급히 장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거기다가 간을 넣고 봉분을 세우지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그 자연 동굴이나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바위로 동굴의 문을 막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때 장사되었을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을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큰 아픔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할까 궁리하다가 급히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 그대로 장사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라고 무작정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근데 그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을 치워줄 사람도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그 돌을 밀어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막하지만 대책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라도 총독은 예기치 않았던 일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무리들이 끌고 오고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는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이지요. 만약에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아닌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폭동도 일으킬 것 같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했지만 돌아와서 그 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로마의 총독인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겁박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보여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또 그의 아내가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일도 생각이 나면서 불안한 마음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모의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눈에 가시화가 갇혔던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서로 드디어 우리가 그 예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뽑아내어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아니야. 그 제자들이 저 무덤에 밤에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말하면서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배신했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과 또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밤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만 없으면 다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날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과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들인 거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누가 봐도 그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부당하게 일어나지만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없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것만 없어지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정말 그것이 없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대리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없으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루었지만 그들 여전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두움과 무지 속에 있었어요. 그 밤에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날 그 밤 그들이 여인들이 가 보았더니 어땠어요?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누가 천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여인들에게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어두운 밤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눈물의 그 밤 무덤 속에 장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산자가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없죠. 산자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에 갇혀서 돌에 막혀서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돌문이 치워지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그곳에 임한 생명의 빛을 보고 감당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을 지키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감탄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부활 그곳에 일어났고 그 사건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고 있을 때에 어두움과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 큰 걱정이 있었어요. 저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고 누가 열어줄까?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절망의 문 앞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그 무덤의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하니 걱정하고 그렇게 있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 여인이 경험하고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들 우리도 다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되기도 하고 빌라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고 경험하지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빌라도처럼 비겁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 그 생명의 귀함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천사가 말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셨다. 그것에 그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뭐 누가 죽으니까 죽으니까 정말 고통과 싸우다가 죽을 고비를 걷고 다시 살아났대. 때로는 죽었는 줄 알고 장사 지내고 갓속에 넣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누가 다시 살아났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시 기분은 좋겠죠. 잠시 기분은 좋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악의 도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첫 열매가 있으면 뭘 기대할 수 있다고요?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무화과 첫 열매가 안 열리면 다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첫 열매는 돌복숭아 같이 별로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는 거예요. 그 따는 게 수고롭잖아요. 그 첫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따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고단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첫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첫 열매가 지나면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부활의 열매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망하거나 지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이,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능력이심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부활과 그 생명이, 예수의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적으로 끝난 그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완성이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아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연약함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월이 흘러가며 그 세월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점점 소망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그걸 보면 속상하지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면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날마다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분노하며 절망하며 한탄하며 우리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 바라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아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